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냅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성경이 이제 그 자꾸 번역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 오늘 원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허벅지 관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환도뼈라고 하죠. 환도뼈. 그래서 오래전부터 읽었던 성경에 저는 익숙해가지고 이 허벅지 관절 제목을 만약에 허벅지 관절이 꺾여야 사는 은혜 그럼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환도뼈가 꺾여야 사는 은혜 뭔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환도뼈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골반 여기. 동그란 뼈가 있는데 여기 딱 물려있던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못 걸어. 이 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도뼈. 오늘날로 말하면 뭐 허벅지 관절뼈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는데 요즘 성경 번역은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 허벅지 관절뼈 때로는 엉덩이뼈 이렇게 말해요. 뭐 어쨌든 예, 이쪽 뼈가 빠졌다 그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도뼈가 꺾여야 사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쫙 설명해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참 유명한 인물이죠. 많이 알고 있고 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오늘은 좀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상상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상상력을 나름대로 야곱의 얼굴을 만드시고 그리시고 제가 이야기를 쭉 해드릴 때 그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 듣는 순간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로 싹 빠져나가서 나갈 때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야곱이라는 인물. 자, 너무 바빠서 성경을 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장이 이런 거 나온다라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몇 장에 이런 게 나온다 설명해 드릴게요. 꽤 긴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꽤 긴 장을 창세기에서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내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 젊어서 이거 비교한다는 건 좀 거시기해. 우리 설정복 집사님은 비교가 될 만하실 것 같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은혜가 임할 길을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설조 목사님이 아멘을 딱 해주시면 자, 할렐루야. 예.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이 출생하는데 야곱은 공교롭게도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의 형 에서와 야곱인데 형이 나올 때 형의 발뒤꿈치를 손으로 붙잡고 출생을 해요. 좀 특이한 출생이죠. 그래서 평생 지금까지도 야곱의 라인과 에서의 라인이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죠. 예.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은 다윗의 조상이죠. 예. 이스라엘의 조상. 예. 그리고 에서는요 이스마엘의 사유로 장가를 가버려서 이스마엘 라인으로 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라인과 이 세상의 라인으로 갈라질 때 야곱은 하나님의 라인으로 서고 에서는 그 세상의 라인으로 서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형제가 태어나고요.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사나이예요. 사나이 멋진 남자입니다. 구렛나루도 풍성하고 팔과 다리와 가슴도 그냥 털이 뽕송뽕송하고 활도 잘 쓰고 근육도 뿔뚝뿔뚝하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말도 잘 타고 아주 남자 중에 남자죠. 근데 야곱은 밋밋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순입니다. 집에서 엄마 부엌일 도와주고 뭐 만드는 거 도와주고 집 청소 이런 거 좋아하고 나가질 않아요. 아주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유약한 남자 형상이죠. 자, 근데 야곱은 요게 잘 돌아가요. 형은 원래 이 남자다운 사람이 좀 단순하죠. 남자는 의리 이러면서 아주 앞뒤 생각하고 괜히 돈 빌려줬다 콜라당 망하는 사람들 있고 의리 그러면서 그냥 친구 도와준다고 밤새 어디 쫓아갔다가 그냥 와이프 혼자 집에서 있게 하고 이런 남자들 있죠. 자기는 의리인데 아주 집안이 엉망이죠. 이 에서는 이런 스타일이고 야곱은 아주 잔머리를 잘 굴려서 야금야금 자기 거를 챙기는 스타일인데 이 형의 발목을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엄마 리브가가 눈치를 빨리 채고 엄마 리브가가 둘째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둘째에게 귀뜸을 줍니다. 자, 아버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형으로부터 뭔가 이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어느 날 형이 막 사냥을 하고 밖에 일 많이 하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이 죽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팥죽 썼다고 그러는데 팥죽은 아니고 그냥 죽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자, 그냥 죽을 쓰고 있어요. 야채 넣고 고기 넣고 끓인 죽. 이걸 끓이고 있는데 형이 오더니 야 배고프다. 야곱 반 그릇 먹자 했더니 안 돼 형. 그냥 못 줘 했더니 야 내가 뭘 줄까 너한테 했더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형이 야 까짓 거 너 가져라.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까짓 건 말로 준다고 되겠냐? 말로 한다고 되겠어? 내가 너한테 100번 말해도 내가 장자야 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너나 가져라.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에이 바보야. 바보 되는 거예요. 에이 빌어먹을 놈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에서가 가볍게 생각했어요. 죽 한 그릇에 그래 네가 형 해라. 나는 죽 먹겠다. 그리고 가볍게 여겼는데 야곱은 것을 증거로 딱 잡아버렸어요. 형은 가볍게 여겼는데 야곱은 것을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긍정의 언어를 쓰시고 기왕이면 긍정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놓치지 마세요. 이거 입술 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멘이 쉽지 않죠. 사실 마음이 감동 안 되면 안 열려요. 근데 노력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뚝 떨어진 순간 딱 낚아채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간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일단 취했습니다. 그리고 27장, 창세기 27장에서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가 드리고, 그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 가축털을 몸에다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들어가서 일부러 형의 목소리를 흉내냈지만 안 되죠. 목소리 톤이 다른데. 그래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째 털은 많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에서가 많구나. 축복을 다 줘버렸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버려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곧 에서가 와서 아버지 귀한 음식 준비해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방금 전에 에서 왔다가 너는 누구냐?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방금 전에 오는 누구냐? 알아버린 거예요. 잔머리 잘 부리더니 나를 속였구나. 그러나 어떻게 이미 나간 축복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가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에서가 아버지 앞에 대성통곡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때부터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 어머니가 야곱에게 빨리 보따리짐 싸고 도망가라. 어디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어머니의 오라버니 외삼촌이 집에 있는데 그 집으로 가서 머물러라. 보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보따리를 지고 그리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광야입니다. 너무 이제 추워지고 피곤하고 두려워요.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서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언약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한번 여기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 자, 화면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옵니다. 야곱을 통하여 옵니다. 야곱을 통하여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흘러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하여 이게 흘러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특별히 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축복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 두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은 양면성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어쩌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죠.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너무 기가 막혀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가. 자,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는요, 아내를 4명을 얻고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그 삼촌도 또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분명히 라헬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첫날 밤 보니까 어먼 여자가 들어와 있네.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삼촌 왜 라헬이 안 오고 이 큰딸이 들어왔습니까? 야, 우리 지방은 순서대로 시집가. 그러니까 얘부터 네 아내를 취하고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더 일해. 그리고 또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또 그의 몸종들까지도 다 야곱에게 아내로 줘버리죠. 그래서 참 아내 4명과 그 속에서 난 자녀 아들 12명과 딸 1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거 머리 잘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삼촌 라반의 재산을 좀 취해야 될 텐데 평생 일만 해주고 얻은 것은 아내들과 자식들밖에 없으니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또 이 딜을 하죠. 삼촌, 내가 삼촌의 양들을 다 치는데, 염소와 양들을 치는데 얼룩지고 좀 못생긴 것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예쁜 것들은 삼촌이 가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양들을 데려다가 물을 먹일 때 양들 눈앞에 나뭇가지들을 막 이렇게 묶어놓고 좀 이렇게 색깔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 앞에서 물을 먹던 양들이 새끼만 나면 전부 다 얼룩덩어리만 나버리네. 그래갖고 전부 다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많은 낙타들을 가지고 이제 삼촌네 집을 나오는데 삼촌한테 허락받고 나가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삼촌이 멀리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목축이 이제 주된 일이니까 집을 떠나서 먼 데 가 있을 때 홀라당 데리고 도망가다가 삼촌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말을 타고 막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이 사람들 데리고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죠. 자, 그런 내용이 31장에 나오고요.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삼촌하고 또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제 야복강에 이릅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소식이 전해주는 거야.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철커덕 드는 생각이 뭘까요? 30년 전에 무슨 짓 했어요? 형 속여서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 뺏고 형 사냥 나간 사이에 앞밖에 가짜로 형으로 위장하고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야 400명 우린 다 죽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다. 양과 가축과 모든 사람 다 죽겠다. 그래서 세 때로 나눕니다. 야곱의 이 기가 막힌 머리죠. 자, 첫 번째 때는요. 이 몸종이었던 아내들과 그 자식들과 아주 비리비리한 것들 앞으로 보내서 형을 만나게 해서 꼭 형한테 우리 야곱 주인님이 에서 형님 주라고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면 둘째 거 도망가고 셋째 거 도망가려고 세 때로 나고 둘째 것들은 이제 레아의 자손들과 레아의 그 관련된 또 조금 더 괜찮은 마지막 가장 최상품은 라헬과 자기 사랑하는 그 두 아들과 또 가장 좋은 것들을 맨 마지막에 놔둔 거죠. 들고라도 도망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그 건너간 사이에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남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혼자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를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다 키웠고 성장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서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허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생에 성공했다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문득 허전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뭔가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분명히 느끼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이 덜커덩 와서 죽을 병이 들면 인생은 또 무엇인가? 열심히 자식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인생은 무엇인가? 열심히 남편 사랑인데 남편이 떠나버리면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겐 지금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게 생긴 지금 판이 생긴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생긴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혼자 남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마지막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저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씨름합니다. 그래서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내는 건 천사를 보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천사에게 위임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러면 자, 씨름하면 천사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길까요? 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00명이 되더라도 천사 하나를 못 이깁니다. 네, 천사를 못 이겨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밤에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박함.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축복해 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뭡니까?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목숨 건 겁니다. 저 여러분, 절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도요,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예배가 간절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으면 찬양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절박하면요, 어떤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 내 영혼이 아직 절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박한 대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속여서 다 얻은 것들이지만 한순간에 잃어버릴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쪽에 군사 400명이 옵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400명이 옵니다. 한순간에 다 몰살되게 생겼어요. 절박하죠. 그동안 속이고 그동안 잔머리 굴려서 많이 얻어서 부자 됐다고 좋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찾아오는 것은 형의 시퍼런 칼날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내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형의 마음도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가족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고 형의 칼에 의해서 다 몰살되는 상황이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안 보내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남은 인생 동안 그동안 인생의 전반전에는 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부터 그는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평생을 살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리얼합니까? 이게 궁뎅이 이거 뼈가 빠지니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끌고 다니는 거 평생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복강을 생각.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야복강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환도뼈 부러질 날이 옵니다. 그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럭저럭 인생은 살겠지만 그 인생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저도 제 인생에 야복강에 있었고 환도뼈가 부러진 때가 있었습니다. 29살 때 늑막염 걸려서 폐에서 물이 주스병 2병이 나오고 이거 터지면 복막염 돼서 대수술하고 잘못하면 위험해지는 상황. 얼마나 위급했던지 제 등을 마취도 안 하고 생사를 뚫어서 호수를 넣어서 물을 뽑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폐가 너무 아프니까 등 생살 뜯은 것도 아픈지도 모를 정도. 그리고 기침을 폐가 팽창됐다가 확 줄어드니까 기침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해서도 계속 후유증으로 3년을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야복강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저의 환도뼈는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폐가 약하죠. 그래서 제가 기침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제가 그때 너무나 물질도 어렵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시간을 보내봤었기 때문에 물질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고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 물질의 흐름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만나면 환도뼈가 부러져 보면 야곱은 다리 저는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위기를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나밖에 모른다면 아직 야복강에 못 간 겁니다. 아직 환도뼈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다면 그 자는 야복강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야복강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 환도뼈가 부러지기 원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바뀝니다. 33장에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에서가 마음이 풀려버려요. 둘이 끌어안고 울어버립니다. 죽이려고 찾았던 형이 그 칼을 내려놓고 다리를 질질 끌고 나타나는 동생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 끌어안고 울어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부러진 그 환도뼈 다음에 찾아왔던 기쁨은 무엇이었냐? 형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형의 그 분노가 사라지고 동생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 아니지 오빠가 12 있고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땅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여서 몸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야곱과 사돈 맺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돈을 맺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 칼을 쓸 수 있는 군인된 남자들,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성인 남자는 다 할례를 하게 합니다. 왜? 이 야곱의 족속과 혼인해야 되니까. 그 세겜의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레위와 시몬이 거짓말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족장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하라. 할례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하는 날,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도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세겜 땅은 가나안 지역이라 가나안 다 인척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몰려오면 야곱 가족은 완전히 몰살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5장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베델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근데 이 베델이요, 야곱이 처음에 했던 베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무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띄워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미 이 야곱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어요. 여기를 야곱이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처음 한 줄 알았는데 이미 보니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조상이 하나님을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가 아까 봤나요? 2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 번 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아멘. 자, 야곱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이 야복을 건너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형과 화해를 하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냐?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에 거하지 않고 세겜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의 딸 디나로 인하여 형들이 세겜족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대형 사건이 터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자, 화면 띄워졌죠?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꾸 베델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이 베델의 장소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총회가 나오리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리라. 너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리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라.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 안 했거든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세겜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돌려보낼 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뭐냐? 내게 제단을 쌓아라. 저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고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뭐냐?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예배 안 드리는 자 있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날들 속에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처럼 스스로 살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야곱이 멀리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로 서서히 올 수 있는 환경과 통로를 만드셔서 야복강에서 거꾸로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고 또 그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도망갈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제단에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 이름하고 내가 이곳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내가 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그가 잊어버리고 지금 세겜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고 평하고 문제 해결되니 더 이상 걱정거리 없구나 하고 있는 사람이 덜커덩 또 하나의 사건을 터뜨려서 그를 베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다가 야,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베델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안전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겜에 머물면 좋은 것 같지만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다 있지요? 어렵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몇천 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현실에 적용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전에 기도했던 거 잊어버리고 요즘 잘 나가니까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구나. 기도한다고 약속했는데, 예배 내가 빼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헌신하겠다고 약속도 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지금 살만하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데 여기 집중하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 두고, 먼저 기도하는 데 우선 두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선 두면 뒷일은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안 하면 안 될 텐데, 당장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상황,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상황과 맞물렸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한듭불을 부러뜨리시고 지금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돌아갈 곳은 베델이다. 베델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죠. 오늘 이 세상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정말 대단한 인물들 보면은요.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이돈 장로님 우리 간증 들어봤잖아요. 예? 그는 다른 나라에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자기 본교회로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가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중간에 미지근하고 눈치 보고 요랬다 저랬다면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지만 내가 결단하고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리라 하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부딪힘은 있을 거예요.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완전한 천대까지의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결단하셔야 돼요. 언젠가 위태로우면 도망가겠다라는 구멍을 만들어면 안 되고 내가 도망갈 구멍을 스스로 다 차단해 버리십시오. 나는 어려움이 당하면 위를 보리라. 사방이 다 막혀도 나는 위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위를 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다 차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거나 힘든 일 오면 슬금슬금 도망가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려보내시고 나서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거죠. 야곱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다 잃어버린 것 같죠. 사랑하는 라헬의 몸을 통하여 난 이 요셉을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참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살아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힘들면 그냥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 방법대로 살자고 뛰쳐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세상 그냥 스스로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나를 누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마음 가지고 믿음 지키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힘든 일 있어요. 내가 너 죽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냐?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사와라. 아들들을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형들이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문이 무너져가는 줄 알았는데 요셉을 먼저 빼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노예로 팔려갔으니, 아버지 집을 떠나갔으니,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청청병력 같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건지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요셉이 만약에 내가 노예가 뭐냐, 못 살겠다고 죽어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묵묵히 그 노예 생활을 감당해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다 나를 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살아내고 있었고, 야곱도 요셉도 애굽에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모두 다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야곱에게 뭐랍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가족을 초청합니다.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초청해요. 갈까 말까 고민하죠.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어라 했는데 또 가요? 또 갔다 또 못 일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베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제가 인생 길지 않지만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열정이 들으니까 이제 한국이 싫어졌어. 나는 어딘가를 가야 돼. 이 마음이 막 들어더니 인도를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어요. 인도에 미쳐버렸어요. 나는 인도에서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나는 인도에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를 다시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평택에 평자도 모르고 이 동네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여기는 내가 지나가 본 적도 없는데 평택에서 살게 하시고 저 여러분은 일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로 이렇게 만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명령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나오게 하리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할 때는 책임지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삽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년의 고백이 무엇이냐?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애굽에 와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데요. 애굽왕 바로는 이 세상을 지칭하는 대표적 인물이죠. 세상이라는 인물을 지칭하는 대표적 인물. 애굽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이 세상을 비유해주는 대표적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왕,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애굽의 왕이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생활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요 그 바로왕 앞에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그러고 수하려고 했지만 그는 야복강을 통하여 환도뼈가 꺾이고 나서는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구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노년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 이 세상을 향하여 했던 고백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드디어 임종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도리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말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요,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할 백성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꺾이는 시간이 옵니다. 야복강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와요. 거기서 놓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